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심어지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구름을 모시고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스마랑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무엇이간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나이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마랑을 넘어 중부자와를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방학을 맞아 많은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의를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먼저 된 자의 삶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크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목회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늘 간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 이번 선거를 통해 분열과 대립이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주일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신 금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방탕하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손에 붙들려 생명이 구원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곳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오니 스마랑 한인교회 모든 가정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전우 성도님이신데요. 처음 오셨다라고 표기했는데 우리 제 취임식 할 때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는데 인도자란에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이전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안동주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녀 이렇게 졸업식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사역의 은혜가 많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순 예배가 종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1월달 처음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또 순회 임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애쓰셨고 또 은혜도 제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순장님들께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방학이 시작되고요. 아마 8월 24일 주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하반기 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학 동안 개인 경건 생활을 거기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요. 순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간에 많은 출타, 이번 주에도 이미 한국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일 예배 꼭 성수하시고 또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교인 순별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일독할 때까지 함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대 신학생 콘서트가 화요일 날 있는데 우리 천주성 최은총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건데요. 우리 갑자기 최은총 선교사님의 종양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정은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힘껏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천주성 최은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은혜의 둥지,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은혜의 둥지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석원 장로의 한용옥 권사님, 우리 또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 돌잔치 또 결혼식 때문에 출타하셨습니다. 오늘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국 안수 집사님께서 주방에 또 식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더웠는데 참아 볼 수 없어서 또 에어컨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방송실의 탁자를 또 깔끔하게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에어컨 전체적인 부분을 시스템을 점검해 주셨고 청소로 또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귀하게 섬기는 손길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의 물결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두 성도님, 우리 안용성 성도님 갑상선 암 그리고 전이가 돼서 림프관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4시간 수술 예정했는데 5시간 반의 수술 기간을 마치고 아내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퇴원할 예정이고 2달 후에 이렇게 이후에 이런 그 치료의 과정들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홍준표 성도님도 이제 쓰러지셨잖아요. 회사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뇌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뇌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이제 간 쪽에 수치가 안 좋아서 월요일 날 간에 대한 검사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합니다. 컨디션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엄마 밥 먹으니까 좋다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얘기하셨고 자카르타에서 잠깐 공항에서 만나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가시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서 교회 와서 함께 힘껏 예배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만난 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기오스 중창단에서 축복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빨리 나와 주십시오. 예. 자, 축복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하기호수 중창단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제가 매우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빼뜨렸습니다. 우리 한지연 집사님께서 이제 귀국을 예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한이 어제 졸업을 해가지고 발리 여행 갔다가 토요일 날 오시는데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귀국 인사 꼭 해달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빼뜨렸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 식사 대접하실 때 우리 생일 때문에 식사도 대접했고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다 대접했는데 왜 식사 광고만 하셨냐, 커피 대접도 했는데 왜 빼뜨렸냐,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 번 더 쏘시면 제대로 광고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커피를 또 대접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주보에 어제까지 했는데 빼뜨려져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광고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또 맨날 불려가가지고 광고에 안 했냐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따금 엄마라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우리 아들 최고라고 말씀해 주며 칭찬해 주셨던 어머니,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이것도 먹어보라 저것도 먹어보라 챙겨주셨던 어머니, 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이, 그리고 너무도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품이 아직도 여전히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언제라도 어머니가 생각나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죽어가던 그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던 단어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지치고 상하여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엄마와 같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입니다. 정말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웃음꽃이 만개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와서 메말랐던 우리의 가정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생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서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겁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40년 동안 섬겼던 광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했을까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무지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지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편안한 집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뱀과 전갈에 물려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면 우리의 생활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왔던 이 광야는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남서쪽 일대로서 그곳은 사막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40년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광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그 모든 노정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노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정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노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의 노정은 람셋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람셋은 애굽의 땅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임금인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음란하고 더러운 땅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약된 세상을 떠남으로써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람셋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천국길,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겠노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지요. 이날은 애굽에서의 430년 그 노예 생활을 청산했던 밤입니다. 이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곳, 바로 숫곳입니다. 처음 만났던 첫신앙, 처음 신앙했던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죠. 가슴 설레는 밤이었을 겁니다. 텐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날들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은혜,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행복했던 그날을 잊지 말고 오늘을 그 사랑, 그 은혜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첫사랑, 첫신앙을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상고하고
그날의 기억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어떤 곳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광야의 밤낮을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수도 없이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 내내 한 번도 구름 기둥이 없었던 날이 없고 한 번도 불 기둥이 없었던 밤이 없었던 광야 시절 내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낮으로 있었다라는 감동을 계속 읽을 때마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달과 낮의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조금도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시는 방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담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돌 앞을 진을 쳤습니다. 믹돌은 홍해 앞입니다. 애굽의 군마 앞에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며 단체 물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그래서 찬송을 드렸던 그런 곳이죠. 구원의 은혜는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은혜에 감격했던 그날을, 세례받았던 그날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지나서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을 맛보고는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단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그리고 간절히 바랬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의 입을 봉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입 다물라.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입술을 향해 선포하여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원망과 불평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지켜내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라를 떠나 도착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12샘과 79류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마라에서 엘림은요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말없이 조금만 인내하고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주는 곳입니다. 조금만 더 라는 인내를 배우게 했던 곳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잠시 후면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조급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 영혼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불평 원망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곳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천국길 걸어갔는데 나 다시 지옥 세상으로 보내달라는 말과 같은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신이 났던 곳이죠. 꿀맛 같다고 행복했던 곳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고 감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었던 곳, 그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염려하지 마시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실 겁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려와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일용할 양식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의식주 챙겨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음이 가정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가정을 망하게 하는 진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내시며 천국까지 이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에 임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스마라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곳입니다. 물 달라고 모세에게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 샘물을 받아 먹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곧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교훈을 얻은 곳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와도 기도로 맞서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경험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더라도 기도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맞서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풀어내시는 부르짖는 가정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방학 기간에 기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의 방학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비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과 율례를 과외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화나게 된 곳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며 이들이 용서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법, 율례를 공부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신의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거룩함을 온 세상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과 족속들을 이 백성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설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던 곳이 바로 시내 산이었던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디아와에 도착을 합니다. 탐욕의 무덤이 남겨진 곳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길바닥에 뿌려 놓았는데 그거 하나도 삶아 먹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 무덤이 되었던 곳, 이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탐심은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을 무덤으로 이끈다는 이 진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죽이지 못하면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 가정 천국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에 도착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해서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큰 코 다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헌담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시고 동역하시고 아멘으로 함께 따라 주십시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자카르타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교회를 위해, 저는 목회자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회사가 어려울 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에도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더라고요. 그런 중심이 하나님을 다 보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헤브론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 12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믿음만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의 메뚜기 신화,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이 되어야 되는 이 비극이 초래됐던 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십시오.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큰 성 가나안 족속 앞에서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하나님이 감당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 크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으로,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큰 가정이
우리 스마랑 한인교회 가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에 호르산에 진을 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는 귀중한 자리인지를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도둑질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인지,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광야 1세대가 마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죽고 사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도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 시대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광야 2세대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광야의 모든 노정을 마친 곳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겸비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든 노정을 오늘 지나온 겁니다. 광야 40년간의 노정 속에서 광야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광야의 40년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온 겁니다. 참 많은 신앙의 장벽이 있었죠.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아말렉의 침략 상황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기갈된 환경에서,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크고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거인 족속 앞에서 광야교회 가정들, 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고 첫사랑, 첫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한 번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들입니다.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죄와 허물이 드러났던 곳이 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침략한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하시며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이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벽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복을 주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죄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 그 가정으로 이 광야의 백성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광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온 곳은 말 그대로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고 허물이 많았습니까? 이것이 광야교회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품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시는데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 못됐지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가슴 아프게 하고 허물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보호를 받으며 믿음의 천국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 그 가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 광야에서도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신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른다. 낮에와 밤의 달과 사막에 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와 가정에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이 40년간의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 성막에 지성소를 지으시고 임재하셨다는 것,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셨다는 것, 적군이 쳐들어와도 기도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 모세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가정의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함에 목숨을 걸게 하셨다는 것, 그 정결함이 없을 때마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정결함을 얻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그 정결함에 얼마나 신경 쓰셨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에서도 그 가정을 지켜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교회 모든 가정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따라봅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지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 십계명의 돌판을 깨부실 정도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자 할 정도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 자식을 더 높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사상을 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올라가는 것, 더 그것보다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으로 복된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에서의 메뚜기 믿음과 원망 불평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 사실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 불평은 내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시오. 내 입술에는 믿음의 말, 내 입술에는 감사, 내 입술에는 기도, 내 입술에는 찬송, 내 입술에는 복음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멸망당했던, 그 가문이 멸망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순장님 비롯한 영적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일궈야 되고 천국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그 가정, 그 가정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이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는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제 형벌을 알게 된 거예요. 엎드려서 탄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엉엉 울었던 이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무거운 죄짐이 내려놓아지는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 고귀하신 몸이 그리도 상한 겁니까? 그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고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배경,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가정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 지키려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가정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이 광야보다 더 심각한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의 주다. 내 이름을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붙들라. 인내하라. 곧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곧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내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견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광야에서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형편이 다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려주셨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음란에 빠지고 폭력에 빠뜨리고 죽음에게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신앙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천국길을 향해 우리 가정이 뚜벅뚜벅 우직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문을 향해 나가는 이 길이 강야와 같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썼던 그 배경과 같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넉넉하게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에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걷고 내일을 걷고 주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강야는 은혜 없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교회에게 영광 받고 싶어. 영광을 얻고 싶구나.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는 만큼 우리 가정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찾아온 은혜, 찾아가서 받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만 남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가정 일구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요 가정인 줄 고백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에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 첫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수마랑 하나님께 모든 가정 위에 소낙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버지 찾아가 나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생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항상 있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강야와 같은 세상인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운 그대로, 하나님 우리 선포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의 탐심의 가정들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불신의 가정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정,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정,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파도처럼 우리의 가슴에 밀려와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사망임을,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일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나와 구함으로 받아 그 은혜로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보배와 같은 가정으로 일구어 승리해 가라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로 살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포했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심겨졌는 줄 믿사옵나니, 성령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나아갈 것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만 존재하고 예수님만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스마라 하나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들 위에, 기도의 어머니들 위에,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